시편 110편에서부터 길지 않기 때문에 112편까지 세 장을 이번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0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읽고 주석하겠습니다. 다윗이시고 1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의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시리라.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것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가 길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드시리라.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특별히 1절은 신구약의 신약에서 6번 인용된 구절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재림과 천년 통치를 말하는 구절인데, 그래서 신약에서 6번 인용되었다는 의미가 재림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재림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재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시대에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만 여기에 맞춰서 생각하려고 하면은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이 구절을 이 시편 110편 자체를 교회 시대에 놓게 되고, 그러면은 원수들은 주님의 영적인 원수들에 국한될 것이며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그들을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마귀 권세를 영적으로 무찌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확장하신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재림 이후에 있을 지상 왕국과 통치를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는다라고 하셨어요. 발판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은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땅이 아니라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장에 보면은 주님의 원수들이 그때 엎드려서 주님의 발에 입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듯이, 또한 그들은 주님의 발밑에 그 원수들은 밟히게 됩니다. 머리가 밟히는 것이죠. 그 유사한 장면이, 그런 재림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사한 장면이 여호수아서 10장 24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과정 자체가 재림의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 절대적인 복종, 항복,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수치를 당할 일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모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발에 밟혀서 이런 수치를 당하거나 두려워 떨며 그분을 발 아래 엎드려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약시대 은혜의 복음이고, 이 은혜의 복음과 상반되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주님께 복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복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죄인들은 결국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땅에 남는다면은 그래도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섬김으로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2절로 넘어가.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신다. 예, 막대기가 무엇인지, 막대기는 심판을 상징하는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고, 예, 아시리아인의 막대기라든지, 바빌론의 막대기라든지, 막대기라는 것은 치는 것이죠. 예, 쳐서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왕권을 상징하는 이 왕의 홀을 막대기죠. 그리고 그걸 들고 있는 것이 전통이고 또 주님께서도 주님의 철장을 가지신 것이죠. 예, 철이라는 것이 사탄이 이 카인을 통해서 이 철의 문명을 이루게 해서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에 들어갔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카인의 문명. 그리고 이 철, 철로 이 철의 왕, 그 철과 진흙의 왕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오시니까는 이 세상에 지배했던 이 사탄이 이 카인의 문명을 통해서 지배했던 이 철장이 주님의 손에 넘어가서 주님이 이 땅을 철권, 그렇죠. 철장 통치, 예, 철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철권, 주먹권자죠. 주먹을 쓰시지는 않고 철장으로 그들을 머리를 쳐서 예, 부수기도 하시고 또 그래서 남은 자들은 두려워서 주님 앞에 떨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주님의 능력의 막대기였다.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주의 원수들을 아예 멸해버리시고 거룩한 자들만 남겨서 다스리소서라고 했다면은 이것이 천년왕국이 그렇다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원수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간 육신으로 들어간 이방인들 어떤 부류 전부 다 모아보자면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주의 백성이 되지는 않은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이 반역의 생각을 품은 자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의 원수들은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실체를 일단은 드러내지 않고 떨며 복종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이 반역하는 생각, 역심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천년왕국 끝에 가면은 마귀가 시험을 줄 때 즉시 주님한테 덤벼들려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멸망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주의 원수들입니다. 예, 주의 원수들을 남겨놓으니까는 그들이 결국에 반역하는 것이요. 자, 이런 구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그 끝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곡과 마곡의 반란이 왜 일어나는가? 천년왕국이 이미 이 지복천년, 복된 천년왕국이 이미 와서 행복하게 사는데 왜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사람들이 반역을 한단 말인가 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이 악인들 가운데서도 낮은 위치로 바뀌었지만은 그들이 계속 존속된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로 가서 주의 권능의 날을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권능이신 주님, 권능, 이 땅을 권능으로 채우실 분인 주님이 주인공이신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이 권능의 날입니다. 주의 날, 권능의 날,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요. 예. 그때 주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자들이 모두 모여서 다 모여서 부활하기도 하고 또 살아남은 자들도 다 모여서 그때 아침의 태로부터 오는 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이 무엇인지, 아침은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지금은 밤이지만은 주님이 오시면은 아침이고, 예, 오시기 직전은 새벽이고, 그리고 해가 온전히 뜨면은 그건 천년왕국이 되고, 천년왕국이라는 그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하루가 되는 것이죠.
예, 인류 역사가 7천년이고 그것이 7일로 환산하자면은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침이란 건 주님이 오시는 때라는 것이요. 여기 여자의 그 태를 언급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뭔가 태어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사야서 66장 8절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한 것이 바로 아침의 태가 어, 이때 사람들이 민족이 태어난다. 여기서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 자궁에서 뭐 아기가 태어난다는 그런 태어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것이 실제로 아기가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 예. 마음이 회복되고 그들이 완고함이 없어지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고 예. 마음에 이 거치는 것이 없어지고 그 눈을 가리는 휘장이 없어지면서 예.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을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특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오시고 이 유대 민족을 돌아보시면은 그때 그들은 주님께서 억지로 시켜서 너희는 나를 섬겨야만 된다. 유대인들아 너희는 나를 섬겨야만 되는 민족이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주님을 우리 왕으로 섬겨야겠다.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추대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왕으로 확정되어서 왕으로 오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주님께서 그 초림 때 이 포도원에 오셔서 포도원 그를 상속받으려고 하다가 쫓겨나시고 죽임 당하셨던 것과 같이 되지 않고 그때는 그 유대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은 괴휼로서 그걸 주님을 쫓아내려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그런 악한 유대인 중에서 악한 자들은 더 이상 없고 모두가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 오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고 거룩함의 아름다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땅에 그 성전이 또 지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천연왕국 성전이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많은 진귀한 그러한 기명들과 아름다운 재료들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바로 이방이 남겨놓은 것들, 이방 권세가 마지막 권세가 남겨놓은 그런 큰 바빌론이 쌓아놓았던 많은 재물들이 또 그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환란 때 유대인들한테서 그 적그리스도가 갈취했던 빼앗아갔던 그런 것들을 다시 돌려놓는 것이죠. 자,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라는 말이 갑자기 나왔는데 자, 이 3절에서 이 젊음의 이슬은 7절과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본문상에는 주석을 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음의 이슬이 무엇일까? 이슬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재림 때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은혜의 비가 내리죠. 늦은 비가 내리고 이른 비가 내립니다. 한 번에 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만물이 소생하기도 하고 또 주님은 그 와중에 오시니까는 주님께서도 사람들이 소생하니까는 주님도 같이 소생한다. 아니 게 이 소생한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주님께서 초림 때에 33살 반까지 사시다가 죽으셨죠. 예, 예,
아담의 자손의 연수 70의 반을 못 채우고 죽으셨는데 죽으실 때의 모양은 33살이 그 젊음이 아니라 완전히 어,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은 완전히 말라버린 질그릇 조각 같이 되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젊음의 기력이 없어졌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봤던 것인데, 물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기력을 찾으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은 봤지만은 제자들과 그리고 소수의 사람은 봤죠. 바울이라든지.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때 그렇게 아주 불쌍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그러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기억을 안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들이 이런 젊음의 활력, 기력을 가지신 되찾으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력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좋은 건강을 되찾는다는 것은 마음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혼과 영과 몸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님도 마찬가지로 영혼 몸을 가지셨죠. 그런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주님 자신의 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썼죠. 바울의 소망이 무엇인가? 로마서에서 썼듯이 그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죠. 민족의 고난이 온전히 끝난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기 형제들의 기쁨 가운데서도 주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음의 기력을 그때 되찾으신다,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몇 가지 기본 사항만 짚고 넘어가 보자면은, 멜기세덱은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었으면서, 또 예언을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 직분을 동시에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어디서 인용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인용했지만은, 근데 이 구약에서 이런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진 사람은 매우 드문다는 것이에요. 노아와 모세와 다윗, 이 세 사람, 그리고 멜기세덱도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근데 이 노아라든지 모세, 다윗의 경우에는 신원이 다 밝혀져 있는 사람들이죠. 누구인지, 누구의 자손이고, 어느 시대에 살았고,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이 멜키세덱의 경우에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어떤 그 역사적 인물인 것은 사실인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셈이라는 추측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미스테리한 인물이 바로 이 멜키세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이 밝혀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보자면은,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또 다시 오시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기원이 딱 사람 아담으로서 고정되는 게 아니죠.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지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아담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멜키세덱이 주님과 99%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유형들, 노아, 그리고 모세, 다윗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구절이 지금 하늘에서 사역하신다,
그 사실만 말하는가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주님께서는 초림 이후로 세 가지 사역을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두 가지를 하셨고 한 가지가 남아 있죠. 선지자로서 어, 지상 생애 중에 사셨으면서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서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신다. 근데 여기서는 제사장 직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선지자로서는 더 하지 않으시겠죠. 그때는 예언을 폐하기 때문에 예언을 더 할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두 가지 직분, 왕이시자 제사장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와 또한 그 환란 때 환란 성도들은 통치자가 될 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 환란 성도들도 왕들과 제사장 이렇게 두 가지 직분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이요. 주님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대별 사역 세 가지가 이렇게 확연히 구분되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제사장의 사역은 더 이상 안 하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 누군가를 중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보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 제사장이 있어야만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연약한 자들이고 제사장의 중보와 제사장의 그 사역이 계속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5절에서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 하나님의 오른편에 주님이 계시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계신데 그분이 오실 때는 왕들을 쳐부수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왕들인가? 보통 왕들이 아니라 마귀가 보낸 그런 마귀의 직속 휘하에 속한 열 왕들이죠. 열 왕들이고 단순한 사람 왕들이 아니죠. 이런 왕들을 치시고 심판하시는데 이게 예표가 되어 있는 것은 역시 카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때 멸망당한 왕들이 바로 여기서 처우순 왕들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채우신다 말씀했습니다. 시체들은 독수리가 먹겠죠. 가득 채우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시체 처리를 맡기시는 것이죠. 어떤 시체들인가? 동방에서 오는 2억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뭐 한국도 있겠죠. 그곳들을 가득 채우시며 아마겟돈에서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땅에 그 시체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유엔 깃발을 달고 온 그 군대의 시체가 쌓이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늘의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다가 멸망당한 자들이 이렇게 되고 그들 가운데는 열 왕들도 같이 있겠죠. 여러 하나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이 7머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각 시대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했던 이방 권세 제국들을 말하는데 마지막 때 등장할 바로 그 표범과 곰과 사자가 결합된 그 제국이 바로 그 모자이크 된 제국이 바로 큰 바벨론이죠. 그리고 이 나라를 이 머리들을 상하게 하신다는 것은 실제적인 머리도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심판받을 때 7머리를 가진 사탄이 심판받을 때 그의 머리들이 주님의 발 아래서 짓밟히고 부서질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면은 길에 있는 시냇물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그가 머리를 드시리라. 이게 주님이라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길은 무슨 길이며 시냇물을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처럼 보이는 육신을 가지셨지만은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람처럼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뭐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몸이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신의 물을 마시시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보여주신다.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전날 밤에 그 키드론 시내를 건너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기 전에 통과하셨던 것이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이 시내를 통과해서 동편 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본문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를 든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떤 승리 표시 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윗이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결정적인 그런 순간 직전에 시냇가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 물맷돌을 던져서 이마를 맞췄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리시는 예수님이 그 결정적인 마무리를 지으시기 이전에 이 한 템포 쉬어가면서 이렇게 여유를 보여주시는 광경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승리자로서 보여주시는 걸 수도 있겠고 또 이 젊음의 그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이 3절과 연관해서 보자면은 주님께서 이 승리자의 모습, 개선장군의 모습, 그리고 젊음의 기력을 회복하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뭐든지 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무슨 천사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원수들이 그분께 두려워서 떨면서 섬기다가도 나중에 가서 얕보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니까. 근데 첫 번째 오셨을 때는 힘없는 그러한 목소의 아들로 오셨다면은 두 번째 오실 때는 많은 엄청난 군사들을 데리고 그러한 장군으로 왕으로 오시니까는 사람들이 당장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엎드리고 복종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지나 보니까는 한 1000년쯤 지나 보니까는 적은 세월은 아니죠. 한 1000년쯤 겪어 보니까는 저분도 결국에 사람 아닌가 해서 또 마귀가 시험하면 또 반역을 한다.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111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의 역사들은 위대하니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들이 찾는도다. 그의 역사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며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그가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기억되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충만하시로다.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음식을 주셨으니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그가 그의 백성에게 자기 행사들의 권능을 보이셨으니 이는 그들에게 이방의 유업을 주려 하심이라. 그의 손의 행사들은 진실과 공이라. 그의 모든 계명들은 확실하도다. 그것들이 영원 무궁토록 확고하니 진리와 강직함 가운데서 행해진 것이라. 그가 그의 백성에게 구속을 보내셨으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경외롭도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졌나니 그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자, 이 111편도 천년왕국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면서 또 이 주님의 통치하시는 주님의 그러한 영광과 경이로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송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누가 말씀하는 구절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구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그러고 2절에서 주의 역사들이 위대하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찾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뭐 주의 역사들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뭐 성경에서 모든 기적들을 모아보면은 어, 기록된 것들도 다 우리가 세부적인 걸 다 알지는 못하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우리가 그때는 성경을 안 믿었던 거를 정말 후회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의 역사들은 위대하니 그것들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어떤 그 사람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좋은 일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 아니면은 이집트에서 파로의 왕의 군대가 빠져 죽은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어떤 어, 백성을 멸하신 그런 주님의 역사라든지 치시는 역사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주님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하시는 것,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든 악인들을 치시는 일이든 모든 것은 주님의 경이로움이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들이다. 예, 예.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인류적이다, 반인류적이다, 휴머니티를 반대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인간성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변호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 사람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속성, 사람 자체에 대해서 변호하고 칭찬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은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는 모두 비교적이죠. 비교급으로 모두 다 형편없지만 그 중에서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 좀 있다 이것이죠. 노아 같은 다니엘이나 욥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조금 낫다. 근데 그 조금 나은 사람들도 결국에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는 아주 형편없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쓰신 책이니까는 이런 서술 방식이 가능한데, 그래서 사람의 인간성의 모든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 성경은 다 밝히고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우리 그거를 즐거워할 수 있냐?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마음에 즐거워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모두 인정하는 사람인 것이죠. 예, 좋은 것만 취하는 게 아니라 쓴 것도 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성경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3절 이하로부터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그의 역사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며 천년왕국과 관련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충만하시도다. 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의라는 것은 항상 은혜와 자비와 항상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비와 의는 동전의 앞뒷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사람은 그 두 가지를 다 조화롭게 사용하기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 왕으로 또 화평의 왕으로 동시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의와 화평으로 통치를 하신다 하면은 그때는 그게 아주 100%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가 영원히 지속되면은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주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진심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엄청난 은혜와 긍휼을 그때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와 긍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주님을 자원함으로 섬기게끔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만에 불만을 쌓다가
억지로 섬기다가 결국에 반역의 대오에 또 한번 천년 끝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예, 우리한테는 주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먼저 보여주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를 우리 안에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안에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음식을 주셨으니 어떤 음식을 주셨는가? 아주 특별한 음식, 만나라고 불리는 것이며 그것의 원래 출처는 아마도 리비아단으로서 그것이 용이 가진 머리죠.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음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출애굽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의 생활을 끝냈을 때 다시 그들은 만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시면서 요한복음에 제시하셨을 때는 그때는 그들이 영적인 빵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 주님께서 그 하늘에서 진짜 빵을 내려주신 일이 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한 것이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는 영적인 빵도 주시고 실제적인 빵도 내려주시는 분이다. 여기서는 실제적인 빵에 해당되겠죠. 예, 말씀이나 어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칭하신 그러한 빵이 아니라 만나라고 하는 그 실제 빵을 주셔서 광야의 도피처 성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먹이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개별적인 개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맺으신 언약이죠. 이 언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한 아내로 취하시는 그러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기 아내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간음했기 때문에 지금은 쫓겨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그들을 불러오셔서 다시 결혼하시고 그때는 영원히 그 언약이 지속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주님과 결합시키는 방식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내로 삼는 것인 듯이 교회라는 이러한 독특한 백성을 하늘이신 그런 새 예루살렘에 속한 독특한 백성을 하나님의 아내로 삼는 성자 하나님의 아내로 삼는 것도 결국에 이 언약인 것이죠. 결혼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가 그의 백성에게 행사의 권능을 보이셨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방의 유업을 주려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의 유업을 주기 위해서 행하신 권능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심판, 재림하시면서 행하시는 아주 두려운 심판들, 그 행사들을 통해서 그 억압하는 자들을 진멸하시고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넣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방의 유업들 남은 자들이 되겠죠. 이방에도 남은 자들이 있으니까 그 남은 자들을 선별하셔서 그 중에서 정말로 이 땅에 남겨놔서는 안 되는 가증한 자들은 불못에 집어넣으시겠지만은 그러고도 남은 자들은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유업으로 차지하게 된다. 유업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 소유물과 같은 것이에요. 유업이라는 것은 상속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가사 노예 같은 존재가 있었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다 있죠. 노비라든지 농노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은 그림자라고 치고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때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을 다 차지하고 자기들이 종으로 부리게 된다. 솔로몬 때도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와서 노역을 했죠. 그런 비슷하게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그런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 물론 뭐 이집트에서 그런 노예 노동 같은 걸 시킨다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합법적인 종으로서 어, 그런 권리도 가지고 그런 복종도 하는 것이죠. 자, 7절에서 7절에서부터 그의 손의 행사들은 진실과 공의라 모든 계명들은 확실하도다. 본문의 계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할 것은 없고 아, 여기서는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에 명하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그런 엄격한 계명들이 직접적으로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들은 어떤 허상이나 아, 아, 허상이나 어떤 해석에 따라서 어떤 상상이나 추리로 맞추는 그런 퍼즐 같은 게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계명들은 준행되어야 되는 법입니다. 그 왕의 법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들을 어느 누구한테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걸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만 된다면은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계명들을 지켜야만 될 것입니까? 천연왕국 때 주님께서 친히 명하셨던 그 계명들을 한 가지라도 어기는 사람은 정말로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이라고 해서 구약 계명은 다 종결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고, 왜냐? 그것은 구약에 명령한 모든 것들은 영원한 율법이면서 또 예언들도 그 안에 들어있죠. 그것들은 대환란 때 실행될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천년왕국에 가서도 또 실현이 되는 것이죠. 예. 8절에서 8절은 설명할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의 백성에게 구속을 보내셨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영원한 언약이라고 또 언급이 됐습니다. 자, 이 언약이라는 것을 항상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이 언약을 체결하시죠. 어떤 언약을 체결하십니까? 신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갖고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우리한테 해당되는 신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로 나눠 놓으셨으니까는 두 개로 나눠 놓으셨으니까 그나마 망정이지 이것조차 없었으면 사람들이 언약이라는 말을 얼마나 잘못 사용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기본 중에서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 구약도 사실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계라는 것에 정말 세고 센 것이죠. 신구약도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멀쩡히 이렇게 신구약이 이렇게 나눠져 있음에도 그것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신약 안에 구약을 넣어 놓으시고 구약 안에도 신약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서로 보완하고 서로 맞춰주고 서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를 애초에 생각을 안 하다가 이렇게 막 나중에는 뒤섞게 되는 것이죠. 구약 안에 신약이 있고 신약 안에 구약이 있으니까 구약이 신약이고 신약이 구약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주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 모형 같은 것을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이 모형이다가 신약에 와서 예언을 성취된다. 혹은 뭐 기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다가 결국에 구약에 실제 그게 존재하는 실체로서 오인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이 모형인데 모형을 실체로 오인하거나 아니면 모형을 다른 식으로 모형은 그냥 아예 헛개비라 치고 구약은 그냥 신약에 종속돼 있다라든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뭐 기독교계의 목사든 신학자든 교인이든 간에 아주 많다. 그래서 영적인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계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긴장해야 되고
또 언약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항상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구한테 어떤 대상한테 적용하는 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부로 누구한테 적용해서 안 되고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자, 이 구절은 잠언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한테 주는 교훈의 말씀이고 동시에 또한 교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누구나 지켜야만 되고, 이것을 지킬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구원의 어떤 조건이기도 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저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하고 주님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보장을 누리며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았죠. 예,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날 그 라오디케아 교회라고 명명된 이런 사람들의 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권리를 위하는 교회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형식상으로 말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과 어떤 교단이라든지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명성 있는 사람, 목사라든지 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의 그러한 권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지만은 지금 시대에는 그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통용이 된다. 그래서 라오디케아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구약시대에 주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의 모범을 보여주듯이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을 놓쳐버리면은 그때 우리는 마음이 부패하고 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죠. 시편 112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의 씨가 지상에서 강성할 것이요 정직한 자의 세대가 복을 받을 것이라. 부와 재산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며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정직한 자에게는 암흑 속에서 빛이 일어나니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충만하고 의롭도다.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그가 자기 일들을 분별력 있게 이끌리라. 진실로 그가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니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를 신뢰함으로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마침내 그는 그의 원수들 위에 임하는 그의 열망을 보리라. 그가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며 그의 뿔은 명예로 높여지리라. 악인이 그것을 보고 슬퍼하며 이를 갈고 녹아지리니 악인의 욕망은 패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 1편에서 처음 나타났던 주제였고 다시 반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이란 것은 모세 오경에
구약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구약 전체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모세오경에 이 계명들이 자세히 나오죠.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는 그 책들 가운데는 우리가 지루하게 여길 것들, 여길 만한 것들, 어떤 이름의 나열들, 사람의 이름들의 나열이 한없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것도 율법입니다. 계명들이고 왜 그 책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읽을 때 별로 마음이 즐겁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읽어야만 되느냐? 이걸로 내가 낯선 이름들을 히브리 사람들 낯선 이름을 내가 읽는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 그게 그의 계명들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는 모든 성경 구절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 알파벳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그 알파벳 안에 그 사람들의 인명을 넣어 놓으셨고, 예, 이름을 넣어 놓으셨고, 그 이름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재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새 이름을 얻게 되겠죠.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고 생명책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이름이 무엇이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이름은 이미 이 책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책이냐면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의 다 포함한 66권 이 책 안에 우리의 이름도 하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벳 중에 하나로 조합하면은 우리 이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은 하나도 의미 없는 구절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11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이 사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계명들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 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 분은 주님 초림 때 주님께서 직접 친히 보여주신 자기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씨가 있죠. 성도들을 낳았으니까는 주님의 피로부터 이 신약 성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한 민족으로서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와서 또 왕국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세대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한테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부와 재산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며, 부와 재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은 부자나 재산이 부요한 것은 나쁘다라고 돼 있고 어떤 데서는 좋다라고 돼 있으니까는 헷갈리죠.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받으신 이 부와 재산, 이 땅의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도 영광을 받으셨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로부터 다시 영광을 받으셨죠. 그 부와 재산도 주님이 것이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차지하실 왕국도 주님의 부와 재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도성이 무엇으로 단장되어 있는가, 어떤 재료로 건축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주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 아닌가, 부유하신 분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은 멀리서 보면 하나의 다이아몬드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거기는 엄청난 양의 금이 있죠. 예. 그리고 보석들로 되어 있고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천체 물리학에서 학자들이 망원경을 통해서 저기 몇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더라. 어떤 별은 어떤 보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우주에는 그런 별들이 있는 모양이지만은
어떤 별도 이 새 예루살렘만큼 그렇게 엄청난 별은 없죠. 별이라고 할 수 있고 도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위성 같은 것이니까. 자, 그렇게 부유하신 분한테 우리가 우리를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백만장자는 사실 이 땅에서 조금 누리는 것이지만은 솔로몬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솔로몬보다 훨씬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끼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어, 일단 사절을 보면은 정직한 자에게는 암흑 속에서 빛이 일어나니 암흑이라는 것은 환란과 관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겠고 빛이라는 것은 저 빛의 천사, 악한 빛의 천사와 상관이 없는 참 빛이신 분을 말하겠죠. 요한복음에 빛으로 오신 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말씀이 오셨는데 그게 빛이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빛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죠. 예,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빛이고 주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일어난다는 것은 재림이고 예, 이 암흑이라는 것이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암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 그 지난번 편에서 지난 시간 편에서 환란 끝에 땅을 뒤덮을 그런 흑암, 휘장, 마귀적인 그 휘장, 암흑을 얘기했지만 그거는 실제로 온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은 실제로 오는 것이죠. 5절에 선한 사람 호의를 베풀고 빌려준다. 자기 일들을 분별력 있게 이끌리라. 여기서 선한 사람은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행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에 적용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우리는 대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고 빌려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자기 처지를 진실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우주에서 가장 부자이신 분을 에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탁받고 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아끼지 않고 자기 소유를 아끼지 않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준다라는 것이고 주님 자신에 대해서 적용해 보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역시 빌려주시는 분입니다. 예, 아주 넘겨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영생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거는 빌려주신 게 아니라 우리 확정적인 소유로 우리 믿을 적에 우리한테 확정적인 소유로 넘겨주신 것이 영생이고 그렇지만은 우리한테 또 그거 영생 자체 외에 우리한테 빌려주신 것, 즉 위임장을 써서 주신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신약에서는 이방인들한테는 문화, 영어로는 파운드고 우리말로는 문화죠.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는 달란트라는 것을 주셨죠. 달란트라는 것을 어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재능, 그런 능력, 그렇게 아니면 은사 이렇게 보더라도 그런 거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거는 위임하셨다 그렇게 돼 있죠. 주님께서는 그거를 원금을 청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빌린 것이라면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라면은 우리는 거기서 이자를 내야 되고 원금까지 갚아야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강제에 의해서 어떤 못할 일을 하는 것처럼 고리대금 업자에 시달리듯이 그렇게 괴로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합법적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내면은 잘하였다고 칭찬하고 잘하였다 착한 종아 칭찬하시고 우리한테 이 왕국에서 통치할 권리를 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것보다 나중에 섬김의 대가로 받는 것이 훨씬 엄청나게 큰 것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대로 이자를 챙기시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주님께서 받으셨으면서 우리한테는
훨씬 더 많이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성도와 하나님을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멍청한 사람들은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거를 영생에다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죠. 자,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 영생이 빌려주는 것에 세트로 묶이는 경우는 한란 성도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예 뺏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영생 자체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에,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마태복음에 달란트를 빼앗겨서 슬피 울며 지옥 가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재물에 대해서는 얘기는 이쯤 하고 6절은 특별한 건 없고요. 7절에서 나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생애 중에 나쁜 소식들이 많이 찾아왔었죠. 주님이 가장 사랑하신 나사로가 죽었죠. 매우 나쁜 소식. 그리고 주님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었죠.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죠. 모함하고 참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방과 모략은 쉬지 않고 당하셨습니다. 나쁜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정말로 우리한테 주시기로 한 그 좋은 소식, 굿뉴스죠. 복음, 은혜 복음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주님 자신은 이 땅에 사실 때 굿뉴스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안 좋은 소식만 듣고 사셨던 것이에요. 예.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는 우리한테 좋은 소식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 주님의 생애는 생애라는 것 자체는 우리한테 교훈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주님한테서 좋은 소식을 우리한테는 아주 결정적인 좋은 소식을 받았죠. 너희는 다시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여러분을 너희를 지체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근데 그 좋은 소식과 아울러서 나쁜 소식도 왔습니다. 나쁜 소식이 있어요. 주님께서 겪으신 것과 유사한 일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배척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가족들에게서도 이방인처럼 대우받을 수가 있다. 왜? 믿음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로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어떤 부당한 비난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심하면 어떤 그 신체적인 위해나 죽음이나 이런 것까지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암흑 시대 동안에 그리고 지금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배드 뉴스가 될 수 있느냐? 예, 일시적으로는 나쁜 소식이죠. 근데 우리는 그 한 표본, 모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이상적인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그런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의 어떤 타입으로 제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주님께서 그러한 나쁜 소식들을 당하셨음에도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 의연하셨죠. 예, 그것에 굴하거나 상황에 맞춰서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것들을 굴하지 아니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진리를 받아서 진리를 말씀하고 진리를 행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소간의 고난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 나쁜 소식은 그렇고, 나쁜 소식은 우리가 이 생애를 사는 순간의 끝까지 계속해서 또 듣고 또 듣고 지겹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상당한 부분들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부터 오게 될 것이고, 혹은 가족들로부터 오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육신 자체가 나쁜 소식이 통로나
그 발원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육신은 구제불능이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면은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식들이 계속 있구나. 근데 나는 한 가지에만 신경 쓰면 된다. 좋은 소식만 신경 쓰자. 육신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육신 안에 주님께서 선한 것을 육신 안에는 내 육신 자체 안에는 선한 게 없지만은 주님께서 어, 새 피조물로 만드신 나는 아주 희망이 넘치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은 이 악한 적그리스도와 악한 자들이 분명한 것이고, 예, 그의 열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공부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쌓아두신 그런 분노를 한 번에 풀어버리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날을 고대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피조물들도 고대합니다. 예, 왜 고대를 하는가?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겠죠. 예, 수천만이 고통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겠죠. 그런 날을 기도하고 염원하는 피조물들이 염원한다는 것이요. 왜? 그런 악인들이 없어져야지 피조물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 만물이 하나님을 창조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뒤집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사람이 없으면 평안하게 될 것 같이 생각하죠. 사람이 자연을 괴롭힌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자연을 어지럽히고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담을 위해서 주신 것이요. 그리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이 악인들을 끝내시고 이 땅을 주님이 소유로 삼으시는 날을 주님이 고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9절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자, 이 구절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은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시편 112편 9절을 인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 원래의 본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편집하거나 인용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은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한 가지가 있으니 우리가 자선이나 구제나 봉사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만큼 우리도 강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더 나눠서 자기를 벽 안에 가두는 사람 있죠. 예. 이런 근본주의 하는 사람 중에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라는 것은 어떤 구절들은 나한테 교리로 지킬 필요는 없고 나 교훈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아예 그냥 무시하는 것이죠.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무시를 해버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교훈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어떤 교훈은 신구약 공통되게 관통해서 있는 교훈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구제와 자선과 봉사가 나쁜 것입니까? 예.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속성 가운데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배울 수가 있습니까? 생각으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고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께서 가지신 그런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까? 그러기 어렵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만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실제 사례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비를 몸으로 베풀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지만은 그 자체가 구원이거나 복음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탐욕스러운 것처럼 보인다면은, 예, 세상 사람들이 있어서나 어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탐욕스러운 자로 행동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적인 것 그리고 마귀적인 면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듯이 구제를 하는데 힘쓴다고 하면은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예,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서 이 시험을 던지셨는데 시험 문제를 주셨는데 풀기를 거절하고 떠났죠. 그런 문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부자들에게 너희는 거지가 되어라라고 요구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속성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도 보여주라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에 순응한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그때 진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자기의라는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자기의 의라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숭앙하고 높이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기의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탄적인 교만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키라고 하는 계명들을 지키고 그런 와중에서 얻는 자기의라고 하면 그거는 선한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의 출처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한테 온 것이죠. 근데 공로를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얻었느냐, 아니면은 공로 없이도 하나님께서 그냥 말하자면 선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의 은혜를 주시듯이 그렇게 선물로서 주신 것이냐, 아니면 너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특하다고 해서 너한테 의를 주신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만일에 대가 없는 의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약에 그런 의가 없으니까는 모두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는, 예, 선물로 받는 게 아니니까는 구원을 못 받죠.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 우리가 행함으로써 얻는 의를 여전히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지금은 그게 구원과는 상관없으니까는 결국 그 의는 우리의 그 다른 보상들, 유업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말하자면 세마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했죠. 그건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의이고 우리가 가진 우리의 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보상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0절에 재림과 심판의 구절이 또 나왔는데, 악인이 그것을 보고 슬퍼하고 녹아진다. 악인의 욕망, 악인이 단수로 사용되면은 적그리스도와 밀접하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또 악인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녹아버린다는 것은 실제로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쇠를 녹이듯이 녹아지기도 하고, 달팽이가 알지 못하게 녹듯이 그렇게 녹는다라고도 묘사를 했고, 자, 악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녹아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아마겟돈 심판에서 그렇게 녹아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악인의 욕망은 주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간들이 인간의 권리를 내세우며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그 욕망은 패망하고 끝나고 더 이상 실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온 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들의 욕망은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지 않은 주석이 되었는데 3장 10장부터 12장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가자면은 우리가 항상 시편에서 1차적으로 발견해야 될 것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 이거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들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죠. 예, 그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는 우리의 초림 때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만 있는 것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생각 속에 희박하거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없게 되면은 그들은 한 가지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과 오는 세상의 그러한 은혜들까지도 전부 다 영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언약, 실제적인 땅, 실제적인 땅의 도성, 실제적인 왕의 그러한 철장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하나도 신중하게 받아들이거나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을 잃어버린 것이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람이 마귀적이 되면 쓰겠습니까? 성경을 항상 배우나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말씀했듯이 그런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더 마귀적인 사람이 되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근데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했으나 마귀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지식을 알기를 원하고 진리 지식을 제대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가 실행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믿는 대로 실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 진리 지식이 어디를 지향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반쪽짜리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편이었지만은 신약에 인용된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해서 주님의 열망, 다시 오심과 주님께서 왕으로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일이 실제 사건이 된다는 거, 미리 기록된 역사라는 것을 우리한테 얼마만큼 확신시켜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기를 원하시며 확신했을 적에 그 확신에 따라서 결단하고 행동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이 확실히 일어난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확신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거나 의심하거나 거부하거나 간에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천년 왕국이든 재림이든 그 모든 일이든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미리 믿는다고 하면, 미리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기뻐한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보상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 보상은 우리 믿음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보상들을 우리가 시편의 구절들로부터 우리의 보상들을 찾아내서 발견하고 이것들을 우리 것으로 삼는 그러한 복된 계기로 삼아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다. 아멘.